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주제로 한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특히 고난 주간에는 마음으로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처럼 큰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그 일로 나는 떨려라고 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바로 그 골고다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 그들은 몸으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바로 거기에 있었던 자라면 다들 더욱 숙연해지면서 마음이 떨렸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골고다의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예수 정사 기념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저는 2000년 전 실제로 예수 정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고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통해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곧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을 즉 해골의 곳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골고다라는 지명이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은 지형 자체가 사람의 해골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학설과 그곳에서 그런 처형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전자가 좀 더 유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갈보리라는 명칭은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에서 제3시,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십자가의 수평대를 땅바닥에 펼쳐놓은 후에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 위에 눕히고서 양 손목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미리 세워져 있던 십자가의 수직대에다 이 수평대를 밧줄 따위로 끌어올려서 전체를 십자형으로 만들어 고정한 후에 또 발에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꼭대기 부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된 죄패, 즉 제목을 적은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마취의 효과가 있는 매우 쓴 포도주를 주는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죄인 대속을 위해 주어진 고난의 잔을 성부의 뜻대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 아래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옷은 다 귀했기 때문에 사용소의 것이라 해도 버리기는 아까웠고
그래서 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겉옷, 속옷, 허리띠 등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느라고 찢을 수는 없었으니 결국 누가 어느 것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한 죄수의 몸에서 벗겨낸 옷들을 차지하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런 군병들과는 대조적으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시골 성읍이었는데 거기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을 쥐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현장을 우연히 목도하게 되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도중에 기력이 다하여 도저히 더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마침 거기 있던 시몬에게 억지로, 즉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가망성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첫 순간, 물론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졸지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그에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더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형제가 초대교회 성도에게 이미 잘 알려진 신자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신자가 된 동기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따르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가 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끌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구경하고 있다가 엉겹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것저것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애초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께 그런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나 예수님을 두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대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역시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구원의 복음에 접할 기회를 얻고 어쨌든 영적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본 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화의 진보를 나타낼 줄 모르는 교인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구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교자야말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바로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 뽑기나 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두고는 1년 내내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난 주간에조차 생각도 해볼 줄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그저 자기 가게의 하루 매상을 올려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인도 있습니다.
마치 상가에 조문하러 와서도 자기네끼리 화투나 치고 돈 따먹는 재미만 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재미만 뽑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당신을 따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기독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몫으로 맡겨진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진 십자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이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서 주님을 끝까지 뒤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때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비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39절 이하 5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정말 이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발에 못 박힌 것만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사형수 자신의 체중이 흉곽 부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면서 사형수는 숨통을 트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좀 더 위로 끌어올리려 하게 됩니다. 그 동작 때문에 못 박힌 손발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잠시 숨을 돌리게 되어도 자신의 체중을 이길 힘이 없어서 금세 또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그 때문에 사형수는 또다시 몸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동작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더 기력은 쇠진하면서 호흡은 더욱 곤란하게 되고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설사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더라도 만약 사람이 하루 종일 조금씩 숨이 더 가빠지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다 지신 극심한 영적 고통까지 함께 당하고 계시던 까닭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의 고통을 겪고 계시던 중에도 그 현장에 있던 무리는 온갖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아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도로 짓겠다고 큰 소리 치시던데 어디 한번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라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역시 남은 구원해 준다든지 정작 자기는 못하시는구만, 어디 지금이라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우리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어주지 하고 맞장구 치면서 함께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좌우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는데, 물론 그중 한편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도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희롱과 모욕이 다 구원이란 말을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더라면 정작 인간에게 꼭 필요한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구원, 즉 주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그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다 이루었다라는 최후 승리의 선언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 즉 성전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죄인이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신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문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위 계급의 중대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본문의 기록은 그 백부장이 곧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현장 지휘관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활하게 된 자들은 나중에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대신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한 징조, 즉 태양의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라든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 등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 현장을 지키고 서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도 더 많이 듣고 많은 기적까지 보았을 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온갖 욕만 해대고 있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만 하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7가지 말씀이 전부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가상칠언만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똑똑히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와 똑같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신자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라고
그 십자가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베풀어 줄 능력이 없다고 코웃음치면서 지나갑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과 종교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슈바이처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맹신적인 착각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되었지만 정작 그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기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절망에 빠져 죽어간 미친 광신자였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기만 해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보통 신뢰가 아닌데 감히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처럼 입으로 옮기기에도 두려운 모욕을 함부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처럼 온갖 악한 소리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기신 신기한 말씀을 심령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무리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있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신기한 내세 복락의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함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형벌은 결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며 무슨 연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최악의 실제 고통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만 보였던 십자가에서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는 엄청난 승리를 선포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 실로 성부와 하나님께 끝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뜻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개 인간에 불과한 분이었다면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이 가상칠언 중 단 하나만이라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서도 조롱과 멸시만 퍼붓는 극악한 공범자가 되지 말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서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골고다 현장에서 꼭 마찬가지로 예수는 십자가는 자신의 몸이나 마음으로 거기 서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둘로 완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과 비난만 퍼붓는 사람과 이 십자가의 신기함이 끌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람을 둘로 나누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처럼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속의 은총으로 그리고 영생 구원의 길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겨 줍니다. 십자가에 끌리는 성도는 세상과는 멀어지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 쪽으로 붙게 되며 지옥과 영원히 이별하면서 천당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에 이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가 죄인 위에 고난을 당하신 표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주가 흘리신 피가 곧 나를 용서하고 내 죄의 사실을 흘리신 대속의 보혈인 것을 뜨겁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나도 자기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절로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택자의 심정을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고난의 주, 대속의 주, 구원의 주님께로 이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멸시받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서 그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게 되며 이제 내 몫에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